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의 업과 현재의 고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여성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간호를 18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병에 걸린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생의 업이 깊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남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죄값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신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죄가 아니라 큰 공덕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돌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선업을 쌓는 길이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지침이 겹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단순한 벌이나 업보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전생에 빚진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병원에 맡기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후생에 같은 고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업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과거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집착과 오해를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벌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신도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은 그의 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를 돌보는 당신의 마음과 선택입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비와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병간호와 심리적인 피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죄값이라고만 여기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비심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일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도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일 뿐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를 통해 전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도 모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자비심, 연민,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란 단순히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합니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신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을 돌보며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전생의 죄 때문인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업보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고다라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죄의 대가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든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의 업과 현재의 고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여성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간호를 18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병에 걸린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생의 업이 깊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남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죄값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신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죄가 아니라 큰 공덕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돌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선업을 쌓는 길이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지침이 겹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단순한 벌이나 업보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전생에 빚진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병원에 맡기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후생에 같은 고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업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과거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집착과 오해를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벌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신도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은 그의 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를 돌보는 당신의 마음과 선택입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자비와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병간호와 심리적인 피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죄값이라고만 여기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비심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일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도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일 뿐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를 통해 전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도 모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자비심, 연민,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란 단순히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합니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신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을 돌보며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전생의 죄 때문인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업보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쿠다라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죄의 대가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든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의 업과 현재의 고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여성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간호를 18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병에 걸린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생의 업이 깊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남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죄값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신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죄가 아니라 큰 공덕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돌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선업을 쌓는 길이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지침이 겹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단순한 벌이나 업보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전생에 빚진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병원에 맡기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후생에 같은 고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업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과거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집착과 오해를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벌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신도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은 그의 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를 돌보는 당신의 마음과 선택입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비와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병간호와 심리적인 피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죄값이라고만 여기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비심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일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도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일 뿐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를 통해 전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도 모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자비심, 연민,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란 단순히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합니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신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을 돌보며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전생의 죄 때문인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업보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코다라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죄의 대가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든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의 업과 현재의 고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여성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간호를 18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병에 걸린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생의 업이 깊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남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죄값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신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죄가 아니라 큰 공덕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돌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선업을 쌓는 길이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지침이 겹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단순한 벌이나 업보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전생에 빚진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병원에 맡기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후생에 같은 고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업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과거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집착과 오해를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벌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신도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은 그의 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를 돌보는 당신의 마음과 선택입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자비와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병간호와 심리적인 피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죄값이라고만 여기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비심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일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도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일 뿐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를 통해 전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도 모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자비심, 연민,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란 단순히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합니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신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을 돌보며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전생의 죄 때문인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업보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쿠다라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죄의 대가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든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의 업과 현재의 고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여성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간호를 18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병에 걸린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생의 업이 깊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남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죄값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신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죄가 아니라 큰 공덕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돌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선업을 쌓는 길이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지침이 겹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단순한 벌이나 업보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전생에 빚진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병원에 맡기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후생에 같은 고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업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과거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집착과 오해를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벌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신도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은 그의 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를 돌보는 당신의 마음과 선택입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비와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병간호와 심리적인 피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죄값이라고만 여기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비심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일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도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일 뿐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를 통해 전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도 모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자비심, 연민,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란 단순히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합니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신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을 돌보며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전생의 죄 때문인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업보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코다라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죄의 대가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든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의 업과 현재의 고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여성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간호를 18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병에 걸린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생의 업이 깊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남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죄값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신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죄가 아니라 큰 공덕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돌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선업을 쌓는 길이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서적인 지침이 겹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단순한 벌이나 업보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전생에 빚진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병원에 맡기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후생에 같은 고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업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단순히 벌이나 보상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과거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집착과 오해를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벌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신도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은 그의 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를 돌보는 당신의 마음과 선택입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자비와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병간호와 심리적인 피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죄값이라고만 여기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비심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일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도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일 뿐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그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를 통해 전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도 모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더욱 빛나듯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자비심, 연민,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란 단순히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합니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신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을 돌보며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전생의 죄 때문인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업보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코다라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죄의 대가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남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든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